군사적인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란에서 미사일이 뭐 예루살렘 뭐 텔아비브 왔다 갔다 테헤란이 뭐 수도민가 된다 이런 세속적인 어떤 나라 간의 전쟁의 관점이 있고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나라가 새로워져가는, 그래서 어떤 분은 축하하고 어떤 사람은 열받고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이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두 나라의 뭐 콩닥콩닥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게 보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김예준 목사님 귀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적인 이스라엘은 그 나라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샘플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는 조그마한 땅 나라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거기에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를 통하여 온 인류 구원의 뜻을 펼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전 열방이 세계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이번 시즌에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주보보다 조금 앞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글피 우리 이제 임호기랑 미카엘라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정장로님 이제 커피 마시러 제 방에 왔는데 토요일 얘기하니까 바쁜데 가야죠. 왜냐하면 미카엘라가 결혼하잖아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미카엘라는 지금 하객이 4명밖에 없어요. 지금 저기 캐나다에서 온, 사실은 우리의 딸이잖아요. 나의 딸이고 여러분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카엘라가 캐나다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딸이고 내 딸이고 여러분의 딸이니까 축하해 주시고, 물론 호기도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만 미카엘라를 좀 축복하는 그런 토요일, 또 그 동네 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누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뽑았다라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초점이 뭔가에 관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적을 베풀고 또 하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데마다 막 환호성 있는 큰 집회의 어떤 강사 또는 뭐 가까운 사람의 어떤 친밀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제자와 함께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릴로이 아민스라는 분이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여기에 보면 한 토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을 가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한 명 딱 나타나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당신의,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남기고 여기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고민도 없이 나는 제자들에게 다 내가 할 일을 맡겨놓고 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그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하고 사명으로 살지 않고 제자가 실패되면 그러면 어쩔랍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숨도 안 쉬고 다른 계획은 없다. 다시 말하면 제자에게 모든 예수님의 능력과 하늘 복음과 또 이 땅에 가르쳐야 될 것들과 열방을 향한 복음을 다 했고, 제자들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도 끝이지 라고 할 정도의 얘기를 이분이 로임스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만큼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와 동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비중 있게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뽑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는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명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다음 뭐죠?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모르시군. 12명을 이렇게 뽑았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12명을 뽑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밤새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나이트워치 하시고 내려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집중 초점은 어떻게 하든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능력을 제자들이 행하도록 파송시켜 놓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열방을 향하여 제자를 보내는 파송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예수님의 똘만이 아니죠. 뭡니까? 어쨌든 따르는 자로서 순종을 잘하고 또 이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동력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전해야 할 그 사람을 정하는 일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밤새 고민하고,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쟤가 똑똑한데 쟤가 의리판데 쟤가 믿음 소망 사랑 이보다 더한 것이 의리라 했는데 의리의 사나인가, 배신 안 하겠지, 쟤가 좀 똑똑하니까 계산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아주 친밀하니까, 이런 머리 굴려서 12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나와 함께할 동력자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결혼을 앞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밤새 기도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 텐데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고 함께 생명을 걸고 내 곁에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베드로 마음 들어서 의리 있어서 아주 막 이렇게 뭐 이래서 아니야. 철저히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결정을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솔직히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 마음에 들었게 안 들었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큰 소리는 뻥뻥 치고 가오는 있는데 의리는 없는, 가오하고 죄송합니다,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러고 또 결정적인 순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저기 나중에 배신할 걸 이미 주님은 아셨지만 꿈에 뽑았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함께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예수님도 뭐 실수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뭐 가룟 유다 괜히 뽑아가지고 그 제자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실수로 뽑은 거지 뭐. 우리 잘 안 나오지만 여기 또 저기 열심당원 시몬이라 있는데, 열심당원은 맨날 데모하는 친구예요. 저러나 뽑아가지고 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아도 그래서 나는 내가 땡기는 내 마음에 땡기는 사람을 골라서 내가 동력자로, 내 배우자로, 내 각시로, 내 서방님 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으니까 나의 피앙세로, 나의 허니로 이래서 고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12명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 이 사람을 12제자 삼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인정하며 그대로 따르기 위한 시간을 밤새 보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고 막 짜내고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내 뜻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씨름하는 것이 밤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함께할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와 함께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분들이 막 들어오는 걸 느껴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예비시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요즘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을 위하여, 새로운 동력자를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희생하며 함께 짐을 지고 갈 그런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가 환영하고 함께 동력하는 이런 일이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제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꼭 기도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에든 기도가 우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 일의 아침도, 그 일을 끝냈던 저녁도, 유대인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밤에도, 모든 예수님의 사역 첫 걸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 또 좋은 일도 있고 예수님에게 아주 힘든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 기도로 그 시간을 열고 기도로 그 일들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환영받을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순간의 상황과 비슷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차이는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봐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 봐서. 여러분, 기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제자를 뽑는 일에 밤새 기도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12명 줄 거고 하나님 알아서 사람들을 뽑아서 알아서 주실 텐데 굳이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뭐 알아서 주실 거고 내가 어쩌다가 어려움을 생기면 또 어려움 될 거고 막 인생 팔자지, 인생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라고, 먼저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라고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스스로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좀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또 기도라는 게 뭐 금방 무슨 일이 그냥 톡 응답이 되고 기적이 짠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 이 자체가 약간의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을 떼어내야 되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어야 되고 또 뭐 새벽이든 또 밤이든 또 언제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다른 것이 다 밀려지고 그것을 해야 되기에 우리가 기도가 금방 무언가 뭐 삐까뻔쩍 안 일어나니까 자꾸 기도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해보고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보자라고 기도가 미루어지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내가 지금 인정이 되든 상관없이 순종하여 걷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형제 지난 주일날 잠깐 식사하면서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회사의 사장님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 폼도 안 나고, 그건 뭐 별로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나한테는 좀 안 어울리 갖고, 뭐 나로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뜻에 따라 예스하고 그 일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순간순간을 관찰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더 엄청난 일이 생기고 끔찍한 일이 생겨도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일에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해가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거기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면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이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 거기에 늘 기도의 자리로 차지하셨어요. 새벽에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해가 떠오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밤새 주셨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외에 한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밤새 새벽에 바로 그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받는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물론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완전한 신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권세가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의 계획, 사역의 방향,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받아내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계획서를 손에 잡는 것뿐만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능력이 막 후 부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때 그 약속,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약속을 이룰 능력이 함께 부어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그것은 네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그 계획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새벽 미명에 때가 되면 그 시간을 갖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나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큰 목회하는 분도 나 막 죽어버리고 싶다. 너무너무 막 목회 힘들다. 그냥 토요일 밤이면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큰 사고가 나서라도 주일날 설교 안 했으면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필요 없는 얘기인데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과로로 쓰러진 분도 계시고.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영적 침체라고 이름을 붙이죠. 바닥에 그냥 기어가는,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할 만한 에너지가 고갈될 때 그냥 뻗어버리는, 더 이상 태울 게 없는 번아웃 돼버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혹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목회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 힘으로, 내가 이 능력 없는 내 모습으로 내가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것도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자체가 교회에 큰 짐을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늘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끝없는 영적인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했고, 그래서 시간을 쫓아 정해서 아니면 정해서 그 시간 거기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능력이 있으나 마나 그것은 거기지만 그래도 하늘을 뚫어내고 하늘문을 연 곳으로 달려가고 돌파하고 특공대로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없으면 내 열심으로 했다면 곧
시험 들고 곧 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 높은 기준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인격적인 도야, 인내력, 뭐 어떤 열정 이걸로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데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수요일 날 여기에 나온 분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상위 5% 안에 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많은 시험들 중에 영적 침체가 오거나 왔거나 거기에 헤매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했구나라고 그가 체득을 했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사역해 라고 주님 사역의 원리를 외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는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신다. 뭐 더 그냥 아싸리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공통적인 목표로 간다면 그것은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네 지식으로, 네 어떤 마음을 쏟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의 사역의 원리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좋은 지식을 잘 전달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노하우를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뭐 남들이 없는 막 열정을 쏟아서 하는 것 뭐 가치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 주의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에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 입에서 뚝 떨어지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봉사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그것으로 감당해야 주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떤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 나는 뭐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 굳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그거는 막 필요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예리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받고 불가능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다면 예수님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또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누가복음 3장 21, 22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그리고 한 곳에 더 부르기.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누가복음 9장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5절 시작. 구름 속에 소리가 나니 이는 나의 아들이라.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마지막 단계점에 있었던 십자가 직전에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열려서 들렸던 소리,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 사이가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앞으로 요단강가에서 들려왔던 놈은 너에 통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사명을 인정한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동일한 음성으로 예수님에게 들려준 것은 그래, 그동안의 나의 모든 사명을 네가 잘 감당했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 의미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부터 시작하여 이제 십자가를 짓는 때까지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 너에게 맡긴 사명을 네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시작. 아니 대답 시작. 그겁니다.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대통령 돼갖고 이제 그거는 수단이라고 하면 마지막 최종 목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그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순간순간적인 어떤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을 포함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주부로, 어떤 분은 학생으로, 사업가로, 선생님으로, 청소부로, 각자의 부르심은 통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열심히만 애쓰는 정말 어찌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꽤 많아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인정했고 그 인정함을 다시 확정한 것처럼 내 인생에 너는 이 땅을 왜 이 땅에 보내고 왜 이 부산 땅에 왜 건수배 가족에 왜 여기에 너를 살려놓고 예수를 믿게 하고 먹이고 살려놓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답할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는가? 없다면 기도 가운데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할 수 없이, 또는 다른 것보다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뭐 하겠노,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희미한 답도 아니고 안 답 것도 아닌 말. 하나님 나를 위한 사명, 그 사명을 받아내는, 그 사명을 명확하게 붙드는 기도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예수 믿기 더 힘들어가는 이 세상에, 앞으로 점점 교회 가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점점 더 환난의 순간이 다가올 텐데도 그래도 내가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고 내 생명을 쏟아부어야겠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다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고 세상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러다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너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자녀 삼았고, 이 사명 때문에 한국 땅 부산의 건습에 너를 심었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고, 이 사명 때문에 너의 기도를 내가 받고 싶고, 그 사명을 우리 기도를 통하여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진 것 또는 어떤 높이에 따라 성공 실패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 그게 성공된 인생이고, 사명 없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대충 사는 것,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외형적으로 잘 되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느냐, 그 사명으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그냥 그 배만 늘리고 돼지처럼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받냐고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야,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내 인생을 여기에 쏟아붓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구나.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찾고 붙들고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남은 인생이 5년이면 10년이면 20년이면 50년이면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사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했고, 대선 끝나고 나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기도 안 하면 끝이다, 이제 기도 안 하면 끝이다라고 제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그 국방부 장관 정도 되었던 나만이 한센시병,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수소문해 보니까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 해서 가서 이제 만나고, 뭐 요단강에 이제 목욕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건 잠깐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 준다면, 아니면 줄 줄로 기대를 하면서 엄청난 은금 선물을 막 술에 쌓아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야, 이거 내가 이거 받으려고 내가 했냐? 아니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문 밖에 숨어있던 게하시라는 한 여종이, 야, 저거 그냥 주인, 뭐 우리 주인 어르신은 뭐 싫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그걸 받았어요. 그 장면을 보았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28절, 5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니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뭐 포도원, 뭐 과수원, 양, 소, 종, 재산을 구할 때가, 지금 그걸 받을 때가 지금이 내 재산을 불리고, 이제 뭐 부동산 올라간다니까 아파트 팔아서 큰 데로 옮기고, 어떻게 해서 내가 건강한 거 좀 먹고 남들보다 좀 폼나게 살, 이럴 때냐? 지금 이럴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 엘리사가 게하시를,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서 영원토록 그의 자손대대 문둥병 집안이 되어버릴 것이다라고 저주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더 뭐 여유 있게 살고, 좀 더 폼나게 살고, 좀 더 뭐 멋진 인생을 사는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뭘 좀 더 가지고 뭘 좀 폼내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인생의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명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받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손에 붙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에게 보내신 동력자를 눈을 씻고 보고,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오늘 밤에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고, 이 갈망과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어져야 이 때를 살려내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은금을 쫓고 뭐 부동산을 쫓고 뭐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민족을 향한, 이 도시를 향한, 우리의 가문을 향한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지금은 기도하고, 지금은 엎드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내 인생에 덮어지기를 갈망하는 이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들, 영상을 통하여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팀들, 선생님들, 셀 리더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고, 지금은 사명을 더 붙들 때입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팀들 나와주시고, 한 번 기도하고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자, 나와 함께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앞에 살아갈 자, 끝까지 나와 함께 동력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쏟아부을 만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돌파가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뭘 좀 더 가지고 너 잘 되고 뭘 덜 아프고 뭐 좀 나아지는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마다 초월하는, 뛰어넘는, 돌파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의 끊음을 따라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